옛날 얘기를 좀 오늘 좀 여러 번 하겠습니다. 제가 홍콩 단기 선교를 갈 때입니다. 단기 선교를 간다는 것은 제가 아직 선교사 생활 살기 전이죠. 홍콩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당시는 단기 선교가 아주 이렇게 유행할 때가 아니어서 단기 선교를 가면 하는 게 있죠. 지금도 뭐 변함은 없다 생각합니다만 한국 문화를 알려줍니다. 그죠? 여러분 예전에 단기 선교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부채춤 같은 거 아직 취재 안 할 때입니다. 한국 문화를 알려달라고 그래서 뭘 알렸을까요? 애국가를 알려줄 수는 없어서 한국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노래인 아리랑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그러니까 되게 따라하기 좋잖아요, 외국 사람이. 그래서 그거를 한국말로 적고 한국 영어로 발음기를 적어서 하는데 따라서 부르는데 뜻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리랑의 뜻을 한번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곡이 나를 버리고 떠나시는 님이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는 것을 노래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묵상하면서 해보게 됐습니다. 이걸 번역한 거를 이제 홍콩 사람들 듣는데 번역된 내용을 듣고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노래의 정서는 굉장히 한스럽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의 정서에는 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을 잡지도 못하고 그리고 잘 가시라고 하지도 못하고 기껏 표현하는 게 보내주긴 보내주는데 발병나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자기 주도적이지 못하는 삶이에요. 그죠? 수동적인 정서일까요? 그죠? 이런 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콩 분이 이제 번역하는 걸 지금도 하는데 버리고 하는데 항음도 이렇게 광도로 얘기하더라고. 걸을래도 걸을 수 없게 만드는 그 자기의 갖고 있는 그 애인에 대한 마음, 이게 굉장히 번역하기 되게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게 한이라는 건데 여러분 오늘 시편 4편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한 같은 마음을 다윗이 품고 노래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승리의 시 같지만 앞에 부분은 굉장히 한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정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죽지 못해서 코로나에 눌려있는 사람 같은 표정이니까 제가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차라리 카메라만 있을 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한을 얘기하고 있지만 자 오늘 이 정시편도 이게 한을 갖고 있는 정서를 갖고 있어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억울함이 지금 가득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부를 때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너무 죽어있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더라고요. 왜냐면 21세기 삶을 보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외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강조하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강조한 제 자신을 보게 됐는데 오늘은 다윗이 의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잘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단어는 법적 용어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법적 용어로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닥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의의 하나님이라는 법적 용어를 써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시편 자체에는 다윗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고 제가 배경을 다 조사하고 주석까지 봤는데 시편 4편에 대한 배경 주석이 정확히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는 배경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시편 내용을 통해서 그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했던 그 일이 몇 사람들의 루머를 인해서 그 일의 모든 일이 욕되게 변한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했던 일이 욕되게 하는 일로 했다는 것에 당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가 행한 모든 선한 일이 거기다 배설물을 끼얹는 일을 당하게 됐어요. 정말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했는데 들려오는 소문은 저가 뒷돈을 받았더라. 저가 하는 일이 목적이 있어. 저가 저렇게 선한 일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대적들은 뒤에서 수군거리며 가짜 뉴스를 만들어 퍼뜨렸습니다. 사람이 한번 루머에 휩싸이게 되면은 나는 결백하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윗도 그런 일을 당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고 쳐다본 눈빛이 다르고 다 수군거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에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인생들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 인생들이라는 표현은 특정 고관 계층에 대한 사용된 표현이라는 걸 우리가 배경조사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인생들아를 어떻게 번역해 쓰고 있냐면 너희 높은 자들아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힘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들이 퍼뜨리는 소문은 꽤나 진실처럼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고전 관계된 영화를 우리나라 보면은 왕인데 저렇게 힘이 없지? 여러분, 그 당시 왕이라 할지라도 왕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나라 대통령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밑에 사람이 움직여줘야 되는 것처럼 왕이라 할지라도 고관 대작들이 대적을 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그 고관 대작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여러분, 이 선을 보일 자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롱의 말이죠. 누가 자신들의 권세와 힘을 이길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이라는 단어를 또 연구를 해보니까 토브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선은 우리가 보면 선 그러면 착할 선 같잖아요. 옳을 선. 아니에요.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물질. 여기서 토브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실용적인 것, 쓸모 있는 것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이제 제가 이 성경을 의역해보자면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면 뭐 실용적인 도움이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그렇게 잘 믿고 있지? 보이지 않나 하나님? 근데 그게 무슨 너희들의 삶 속에 실용적인 도움이 되겠냐는 놀림입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것이 세상살이다라고 교훈을 해주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에게. 역설하며 시인을 낭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을 붙들고 사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음을 조롱하는 소리로 낭망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했던 다윗의 삶에 막다른 골목이 생겨서 이것을 벗어나고 싶어갖고, 하나님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가 오늘 시편 4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도전은 우리도 지금 똑같은 도전을 살고 있죠. 항상 어떻게 보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너무 억울한 얘기에 대한 것에 대한 반복적인 것이 성경의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같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거대 악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몇 가지 실제 요새 들었던 얘기 중에 여러 가지 생각을 준비했다가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이제 한 가지만 얘기 나누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 얘기인데,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소개받게 됐어요. 저보다 열 몇 살이에요. 띠동갑이에요. 근데 생긴 건 저보다 훨씬 나이 들고 머리가 100% 백발입니다.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생긴 일이라는데, 이분한테 듣고 나서 진짜 거대 악은 다른 곳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제법 큰 교회에서 이렇게 청경받아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원로 목사님과 뭔가 꼬이고 이렇게 되면서 나눠지게 됐죠. 근데 이제 없던 일에 송사를 걸리게 됐어요. 이분이 순수하지죠. 젊으니까. 난 정말 정직해. 그래서 청년 결백하기 때문에 법정에 소송을 갔는데, 교회 안의 법이죠. 정정당당하게 깨끗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믿고 있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와서 다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실 분 아니고 진짜 저희들 알아요. 너무 깨끗하신 거 압니다. 이건 이게 재판은 형식적인 것뿐이지 목사님 안심하세요. 여러 사람이 개인적으로 와서 얘기해 줬습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이 해줬던 말을 믿거나 안 믿거나 떠나서 자기는 정말 깨끗하기 때문에 그냥 재판을 했어요. 10대 0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이 사람이 느꼈던 것은 교회에서 쫓겨나서 문제가 아니라요,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그날 심판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당신 깨끗한 거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이 범죄자라고 낙인한 투표를 던졌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 그 배후에는 돈이었습니다. 권력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게 이 사람을 내쫓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회는 뭘 얘기해 주겠냐면, 너 하나 조용해지면 여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너가 잘못 안 한 거 다 알지만 사회 공동을 위해서 좀 찌그러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젊은 사람이 당하고 나서 세상의 법정도 아닌 교회 법정에 다니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거기서부터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막 멘붕이 빠져 있는 거죠. 지금 교회에서 조그만 교회를 하고 계신데 이 두 부분은 삶의 기력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거대 악은 먼 곳에 있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권력과 돈의 원리를 살고 있는 이 거대 악 속에 완전히 매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싸움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여러분께 축복하면서 제 자신 축복하면서 뭐냐면 이 거대하게 싸움에 휘말리지 않기를 원해요. 이건 일평생 안 만나고 살면 괜찮은데 만나게 되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게 거대함입니다. 생활선교사 살아갈 때 무슨 이득이 생기나요? 생활선교사 눈앞에 떨어진 이득을 따져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얼마 전에 한 청년이 목사님 생활선교사로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낭만됐으면.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 늘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당했던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 오늘 시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아주 낭망스러운 일을 당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은 그냥 낭망 속에 살거나 아니면 방금 전에 제가 소개했던 그 목사님처럼 헤어나려고 마음을 추스린 지 벌써 2년 3년째 되고 있어. 그냥 젖어 살고 있거나 세상을 원망하거나 가장 많은 반응은 뭐냐면 나도 이렇게 저들처럼 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결론이죠. 이러한 때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 자신에게 닥친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벗어나왔는지를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죠. 방법은 아닙니다. 사실은. 첫째는 다윗은 어떻게 나갔을까요? 올바른 자기 정체성 갖고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첫 번째는 사람들 앞에 설명하기 전에 손을 쓸 수 없는 거대악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경건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게 자기 정체성에 돌아가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을 볼 때 제게 떠올랐던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5장 16절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제가 사역자로 부르심 받을 때도 위로가 됐던 말씀이지만 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 들어봅니다. 계속 실수하고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가셔서 안심하라. 너희가 너의 의지와 지혜로 나를 따르려고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라고 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발전이 없어 보이고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삶의 발전 같은 것이 아무리 돌아봐도 없는 이때에 나의 나됨은 나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이 없다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무 음성을 듣지 못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얘들아 너희들 나를 비방하지 나는 하나님께 선택하신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라고 자기 정체성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는 걸 성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를 깎고 낮춰서 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결정해서 나가는 것은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어려울 때 그냥 깎고 내려줄 수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와 상관없이 우리는 영원한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고 세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에는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한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경건한 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주님께서 헌신한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뒤에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크신 하나님의 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 앞에. 여러분 제가 그 몇 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사역자가 됐던 첫 때를 잊질 못하는데 89년도에 24살에 예수님 믿은 지 4년 만에 사역자가 돼서 사람들 앞에 3개월 만에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여러분 물론 1, 2학년들도 있지만 복학생들이 있고 간사님이 5분이 앉아 계신 데서 시험처럼 된 그 설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밤을 새고 또 적고 또 적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 준비하는 거나 지금의 하나님을 준비할 때는 그 긴장감과 노력은 똑같아요. 여러분 어제 제가 우리 집에서 누가 제일 늦게 잤을까요? 새벽 2시까지 원고를 또 보고 또 묵상하고 잘못 전하는 걸 또 봅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조금 더 뒤져봅니다. 하나라도 보화를 더 캐고 싶어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접니다. 여러분 설교를 30년 하고 살았는데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은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늘 좌절감 한 번씩 꼭 겪어요. 준비하다가. 왜? 난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는 거죠. 그 못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오늘 대표 기도하는 강병호 집사님이랑 같이 카톡에서 이번 주에 대표 기도 해달라고. 오늘 잠 못 자겠네요.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두렵고 떨리면 하나의 말씀 증거하는 거 얼마나 두렵고 떨겠어요. 똑같이 아무리 많이 해도 89년도 24살 때나 2020년에 된 55살 때나 지금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세우셨다는 소명도 많이 하면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도 누가 뭐래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신 경건한 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야. 이것에 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 침륜에 빠질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정체성에 자신을 돌이켜야 될 사람이라고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곤란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그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생활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활선교사는요 솔직히 말해서 가슴 뛰는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더 좋은 방법은 미전도 동족을 위해서, 아프리카의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절약해서 그 사람을 도웁시다 그러면 훨씬 더 뛰어요. 가슴이.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일상을 성실하게 사세요. 이 단어를, 이 소리를 듣고 가슴 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은 올바른 성도, 생활 선교사로 돌이켜야 될 사람인 것을 오늘 본문에 얘기해 줍니다.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만났을 때 벗어나는 두 번째 원리를 다윗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것. 4절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게 거짓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떨며 범죄하지 말아. 누워서 심중에만 말하고 바깥에 얘기하지 마. 왜? 심적인 증거는 너희들이 갖고 있지 못하지만 실제적인 아니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바른 말을 듣기에 다려합니다. 그래 저건 바른 말이야. 그 맛은 씁니다. 근데 그 양심은 옳다고 인정하죠. 왜냐하면 사람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안에 보면은요 높은 권세자에게 올바른 직언을 한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벌써 이제 아시는 분들 떠오르는 예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예가 그 신약에서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있었던 헤롯 왕이 자신의 남동생을 죽이고 뺏은 처제가 있어요. 처제를 아내 삼은 일에 대해서 옳지 못하다고 책망했어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사회적 지위를 따지자면 저기 시골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였어요. 그가 나라 위정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헤롯은 맹위를 떨치는 권세자였습니다. 헤롯은 권세자였지만 옳았던 세례 요한의 지적에 쓸지만 달게 받았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양심에 걸리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처리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올바름에 행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치만 보다가 그는 자기가 선택한 지옥의 길로 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또 권세자에게 얘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다윗입니다. 그죠?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얘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갑니다. 두렵고 떨리죠. 여러분 사실 궁중에서 다윗의 잘못을 알고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아무도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을 때 몹시 두렵고 떨렸겠지만 나단은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최고의 권력자인 왕을 책망하게 됩니다. 직접 책망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책망하도록 아이들입니다. 왕은 그대로 침상에 거꾸로 서서 회개하고 침상이 좋고 베개가 젖도록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벌이든지 달게 받는 사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어떤 책망은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책망은 오히려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잘못은 책망하도록 오늘 성경은 권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얘기하라고 했지만 이유가 있어요. 5절에 나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을 갖고 그 바탕에 깔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가짜 뉴스 만들지 마라. 내가 했던 주님을 향해서 했던 일들에서 그 거짓을 퍼뜨리지 마라.
너희들이 똑같이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의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갖고 있는 바탕이 자기 억울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갖고 있다는 그 바탕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희 집은요 5월 5일 날마다 모이는 전통이 있어요. 지난 5월 5일 날도 우리 집 전통처럼 아들은 군대에 있어서 못 나왔지만 가족과 함께 보내는 날로 보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일찍 일어나봤자 뭐 휴일이니까 9시 정도 되죠. 9시에 일어나서 함께 큐티하고 함께 맛있는 거 먹고 그죠? 그때 되면 이제 우리 애들이 아니고 우리 청년들이 과자를 잔뜩 사오고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거 쓰레기 같은 거 많이 사옵니다. 맛있으니까. 근데 먹으면서 5월 5일에는 그냥 그런 거 먹는 거예요. 함께 볼 영화를 선정하고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정해진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날 아침 식사를 하는데 이제 딸 보고 대표 기도 시켰더니 하나님 이것이 우리 전통처럼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갈 수 있도록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5월 5일 날은 전 바쁘니까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 중에 우리 집에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제가 이름 석자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성은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모지 집안의 모하영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이 모하영이라는 자매가 이따가 갑자기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가는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이거 듣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듣는 부모의 마음이 살짝 불편하긴 했지만 딸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더 좋은 어른이 되시도록 권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당돌해 보이지만 사랑이 충분히 담긴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입니다. 자식에게 권면을 듣는 것은 불편했지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피하는 대상이 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죠? 가족 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회 거대학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SNS가 까짓 거 얼마나 큰 영향이 있겠어요? 내가 트윗 한번 날리면서 얼마나 큰 영향이 있겠어요? 우리 회사에서 내가 이 얘기를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스러운 일이겠어요? 근데 지혜를 가지고 그래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윗은 사회 거대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들을 향해 분명히 말하였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이르도록 권면했다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숨이 양과치기 앞하고 뒤하고 계속 맞는데 맨 마지막에 가운데 있는 핵심은 얘들아 너희들 조용하고 하나님께 나와라. 이것이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는 세 번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 구하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 구하기. 여호와의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얘기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많은 사람이 즐겨봤던 드라마 중에 이태원 클라스입니다. 지금 이태원 난리 났죠. 이 이태원 클라스 때문에 거기 많이 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뉴스를 보니까 이태원엔 사람이 없고요. 대신 그 사람들이 지금 다 강남에 몰려있답니다. 어차피 몰려다니는 거예요. 이태원 클라스라는 웹툰을 바탕으로 만든 16부작 드라마가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 정도? 이태원 클라스. 그게 뭘 하는 거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손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이태원 들렸다. 가지 마세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부자의 권력 앞에 무참히 짓밟힌 청춘이 이를 악물고 결국 일어서서 잘못을 잡고 복수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은 배우가 굉장히 멋있고요. 스토리가 재미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상이 되는 결과를 예측하면서 끝까지 봅니다. 저 안에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무 힘없는 고졸인 청년이 대기업의 잘못된 거 부정부패를 껴고 거기에 사장이 된다는 얘기는 진짜 웹툰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고 생기는 답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죠? 웹툰 이야기고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나온다고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비현실적인 웹툰일 뿐이지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이야기라고 해요. 맞아요. 어쩌면. 근데 우리가 일반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데 써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삶 속에 뭐가 있나요? 우리 가정 예배 드리고 같이 얘기 나눌 때 제가 계속해서 꾸준히 얘기한 거죠. 그래, 세상은 이렇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어떤 커넥션이 있냐. 근데 그거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사실은 이 아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 주일날 들여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갖고 있는 믿음을 연결시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암울한 세상 속에 살고 있더라도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믿음이라는 게 있다는, 믿음을 이때 써먹는 거예요, 정말. 그죠? 인생의 막다른 골목 가운데서 환한 주님의 얼굴이 우리를 비춰주실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쁨을 어디다 두고 있냐면 많은 곡식과 세포도주의 풍성함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죠? 제가 우리 페이스북에다 한번 올렸지만 신종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사람들이 이거 수영장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고 나왔는데 수영장에 나온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했어요. 왜? 살고 있는 영동 땅의 아파트값이 오른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코로나보다 훨씬 더 기뻐해요. 코로나 뉴스를 이겼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곡식과 세포도주가 얼마나 그들에게 기쁨을 주냐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짐을 당한 사람은 그들의 곡식과 세포도주의 풍성함보다 훨씬 큰 기쁨이 내게 있습니다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믿고서 집에도 가지 못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에 수천 명씩 그리스도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집을 팔아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이 또 돈이 먹을 것이 떨어지자 사람들이 또 자원해서 집을 팔아서 사람들과 집을 팔아서 먹을 것을 나누며 기쁨과 감사에 충만했다는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의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런 기독교 초기에 그런 기쁨이 충만했던 단체가 있었고 공동체가 있었고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돈 없는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후에 흩어져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생활 선교사가 된 것이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돈이 없어서 서로 집을 팔아서 먹고 나누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굴까요? 성전세를 받아먹는 부자로 살고 있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지배자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권력도 있었고 돈도 있고 훨씬 더 풍성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없었지만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기쁨이 충만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떡을 떼며 교제했던 사람들의 행복이 더 컸던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믿었고 그분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심이 가장 큰 축복이었음을 믿었기 때문에 온갖 것을 가지고 근심하는 자들보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에 나온 다윗도 앞에는 의의 하나님을 찾으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다윗이 처한 환경을 기도 중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히려 평안히 쉬며 편히 눕는 사람이 됐다고 고백하고 오늘 시편을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14년에 불면증을 만나게 됩니다. 오랫동안 일했던 단체를 떠나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죠. 아무리 늦게 자도 새벽 3시면 눈이 떠집니다. 여러분, 잠을 안 자고 살면 그냥 좋은 게 아니고 낮에는 굉장히 몽롱한 거예요. 책을 읽는데도 책이 안 읽을 정도, 읽기 힘들 정도로 어려웠어요. 몽롱한 상태를 경험합니다. 낮에 잠을 자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왜? 밤에 자야 되니까. 근데 아무리 낮에 안 자고 버텨도 밤 되고 겨우 잠들었다가 새벽 3시에 눈 떠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컸으면은 몇 개월 이어졌어요. 겉으로는 괜찮지만 제 영혼이 편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잠을 해결하려고 뭘 했겠어요? 제가 약국에 갔습니다. 수면제를 먹으러. 근데 이 수면제 파는 사람이 그냥 수면제 주세요 그럼 주면 될 텐데 제가 묻지도 않은 말에 뚝 던지는 거야. 손님 혹시 수면제 드셔보셨어요? 아니, 처음입니다. 수면제 내성 있는 거 아시죠? 이거 먹기 시작하면 나중에 수면제 없이 잠을 못 자는 건 아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고 계산해 주려는데 제 카드를 뺏었습니다. 내성이 생긴다는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그죠? 만약에 약 없이 깊은 잠을 잘 수 없다면 술 없이 살지 못하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게 뭐였냐면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은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얼굴을 보였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인생에 태어나서 처음 기도를 해봤어요. 깊고 좋은 양질의 잠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는 별명이 잠승제였어요. 등만 내만 잤던 사람인데 잠을 달라고 기도해볼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제 인생에 처음에 있는 일을 했습니다. 기도드린 후에 제가 이틀 동안 잤어요. 그 다음날도 온몸에 피로가 다 풀리도록 남을 만큼 평생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이 간증은 사업에 대박난 간증도 아닙니다.
떼돈을 벌었다는 간증도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깊은 평안함을 주는 실제적인 간증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 구해서 저들의 포도주에 풍성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평안함을 갖고 깊은 잠을 잔다는 거 저는 정말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 가운데도 하나님의 얼굴이 정말 우리 삶에 답이 되어준다는 걸 저는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거대악을 만나지 않더라도 나의 실수를 통해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인생에 재수가 없다면 거대하게 침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 회사에서 얘기한다면 내가 잘릴 텐데, 이것이 올바른 것이 드러나면 나는 일자리에 잃을 텐데, 이런 거대악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침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구하는 한,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는 체험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젊어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끔 예방책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죠.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만나거든 시편 4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가까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이대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장기화 될 것 같고, 저도 지난주에 강의 하나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이제 내 삶도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도 풀어지는구나 생각했는데 좀 더 어려움이 길게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리 인생에 막다른 골목이 와도 주님이 우리의 희망 되십니다. 아멘. 정말 주님이 우리의 희망 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혹시나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얼굴 구하러 나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저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